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노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몸도 늙어가고 때로 마음도 늙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젊은 시절 찬란한 영성을 가졌던 사람도 늙어가면서 영성이 퇴보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반대로 이제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인간의 이제 육신을 가리키죠. 겉사람 우리 육신은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결국은 이제 한 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몸이 되겠죠. 사도 바울 역시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중에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중에 몸이 많이 상하죠. 세월이 가면서 역시 그도 노인이 되어갑니다. 머리털도 많이 빠지고 몸은 사방이 쑤시고 아주 커다란 갈고리가 밖에서 빠지지 않는 것처럼 그의 몸은 아무리 기도해도 용을 써도 뺄 수 없는 사탄의 가시가 박혀 있어 어떤 때는 진이 다 빠져서 꼼짝 못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는 눈이 열려서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는 것 같고 교회는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영광의 봉좌에 앉아 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모습이 선하게 보이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온몸이 힘이 나고 나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고 순교하는 그날 거의 그때가 한 그의 나이가 65세 정도에 그가 순교를 하는데 쉬지 않고 다람쥐치며 늘 활력을 다시금 얻곤 하다가 이제 주님 품에 이렇게 안겼습니다. 이처럼 성도된 우리가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노년의 삶, 노년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생각해 볼 일입니다.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모델이 되는 노년의 경건한 삶을 살았던 분들이 적잖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그의 나이 65세부터 죽음을 65세부터 살다가 하나님과 경건하게 이렇게 동행하다가 이제 300년 동안 동행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 아마 첫 아들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두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이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았죠. 그걸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에녹의 삶은 그냥 평상 우리와 특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와 거의 동일한 그런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자녀를 낳고 기르고 동사도 짓고 마을 회의 참석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면서 성령과 발맞추어 그렇게 살았던 거죠. 야곱도 처음에는 자기의 욕심 그리고 시기심 이것 때문에 늘 형에서와 다투며 살았죠.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기도 형에 대한 축복기도를 가로챘지요. 분노한 형이 이제 그를 죽이려 들므로 피하여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치면서 가장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을 지나가다가 이제 잠을
이제 설치면서 이제 자겠죠. 뭐 머리에 돌을 하나 주어가지고 베기를 하고 혹시라도 형이 쫓아올까봐 그렇게 불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곳으로 돌아올 때까지 너를 안전히 지켜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어요. 참 야곱도 참 여러 가지 산전수전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는 삶을 살지요. 그러던 중에 11째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었다. 사실은 뭐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렸죠. 그 비보를 듣고는 노년의 야곱은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거의 이 일이 그의 나이 107세쯤 겪은 일이에요. 큰 아픔이죠. 노년에 자기 앞서 자식을 보낼 때의 마음은 상실감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도 둘째 형님을 잃었고 이제 살았는데 아마 그게 아버님으로서는 가장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표현을 별로 안 하셨던 것이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의 나이 130년경에 140살 때에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희소식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족하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요셉을 보고 나서 그렇게 말을 하지. 그는 그로부터 이제 17년을 더 살아요. 147세의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눈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셉이 이제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버지께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와요. 돌아가시기 전에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여 데려오는데 그때 축복을 할 때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서 안수를 해요.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오른손 앞으로 큰아들 므낫세를 데리고 오고 왼손 앞으로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는데 손을 이렇게 어긋맞춰요. 그러니까 큰아들 므낫세에게는 왼손이 이렇게 얹혀지고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오른손이 얹혀지니까 아버지 그리마옵소서 오른손 우수를 이 므낫세에게 얹으소서라고 이렇게 팔을 옮겨 놓으려고 하는데 그걸 야곱이 그리 말하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브라임을 먼저 앞서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도 중에 나옵니다. 또 그대로 이루어져 에브라임이 더 므낫세보다는 더 이렇게 여러 활동적인 면에서나 이런 점에서 더 뛰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아무도 분별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지만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민감해서 그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12지파의 그 족장들 자기 아들들 전부 불러서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그 일들이 나중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의 노년에 영적으로 깊은 어떤 활력과 해안을 가진 그런 노인으로 자라나게 돼 이렇게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도 노년에 110세까지 살게 되는데 자기 형제와 그 식솔들을 그는 40살부터 이제 건사를 하게 되고 죽기 전에도 자기 형제 식구들 불러놓고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여러분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죽으면 자기 뼈를 땅에 묻지 말고 입관만 하고 매장하지 말고 있다가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그때에 자기 해골을 메고 가라고 그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말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로부터 400년 후에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또 그때 이제 갈 때에 그들이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입관만 하고 땅에 묻지 않았던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서 나중에 이제 그 땅을 건너가서 에브라임 지파의 한 땅에다 거기다 묻게 되지. 그는 노년까지 성령에 깊이 사로잡혀서 장래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자기 형제와 후손들이 꼭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이제 입관한 뼈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늘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어린 아이들이 묻기도 하고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분이 왜 저렇게 입관만 하고 저렇게 미이라 형태로 있는 거죠? 땅에 매장을 하지 않았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장차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데려간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갈 때 해골을 메고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미이라 형태로 지금 있고 땅에 붙지 않고 있단다.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거야. 그분의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이러면서 그 이제 백성들이 소망을 늘 갖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거지. 그래서 이 요셉은 참 비전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대로 믿고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 땅에 묻히는 것을 바라거든요. 저희 아버님도 사사청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나를 절대로 이제 그 흙에다 물어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시니까 뭐 그럴 수도 없으니까 법이 그러니까 흙에다 묻지도 못하고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이제 육을 함으로 해서 저희가 넣어놓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아버님은 평소에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것은 자기 노년 죽은 이후의 모습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버님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본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땅에 묻혀서 평안하게 들어가는 게 인생의 본능인데 그걸 이긴 거죠.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훗나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인 사무엘, 은퇴 후에도 기도를 쉬는 줄을 결코 범치 않겠다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다니엘도 나이가 많을 때에 메디아 페르시아의 최고의 관직에 있을 때 하나님께 날마다 세 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그치지 않았어요. 조세 왕의 의인이 찍혀서 그대로 이제 사자밥이 될 수 있다. 이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죽어야지 사자밥이 된들 내가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를 그치겠느냐 하면서 그대로 행하셨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 기도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편안히 잠을 자고 왕이 그를 건져내게 하시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악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대신 사자굴에 던졌을 때 사자들 뛰어올라서 움켜서 그들을 다 땅에 닿기도 전에 뼈를 부스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시죠. 이처럼 노년까지 믿음의 족장들과 선배들이 늘 귀한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노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겉사람이 날로 낡아지고 약해지고 병들어가고 이렇게 쇠퇴해요. 그래서 점점 흙에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지만은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상상력과 비전이 더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노년에 그 엘리제 사장은 젊은 시절에 흔히 보이던 이상도 그치고 말씀도 이제 점점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육신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려진 거죠. 영적으로 무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반대로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영적으로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에녹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사무엘과 다니엘과 바울처럼 이렇게 젊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신선해지고 단순해지고 활발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면서 더 영적인 시험을 얻어서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주변에 신선한 영적 활력을 이렇게 주고 복된 연과 격려를 베푸는 성령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